할렐루야.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지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신이 나고 야, 다윗이 받았던 이 사랑을,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했고 신이 났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았죠. 8장, 9장, 10장.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접어들어서, 그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8장, 9장, 10장의 모습이 역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었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하나님께서 복받은 것은 공수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물거품이 아니야. 다 이루어져.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우리도 성급히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긍정적인 교훈을 받았었죠. 11장 넘어오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조금 낯선, 그렇게 신앙적이어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윤리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사람이 변했는가? 예전에 사울도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나무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었는데 혹시 다윗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다윗 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아니고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벌써부터 다윗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불편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더러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아서 한눈에 반했구나. 욕심이 과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너그럽게 누구나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멀쩡히 잘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 가도 되는 겁니까? 누구나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저 자신은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일이 저질러졌어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요압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수들이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만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강간한 그런 실수를 이미 저질렀잖아요. 그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아니고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런데 이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 조금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덮자. 근데 잘 안 덮여요. 이걸 은폐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엉뚱한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던 부하 장수 한 명을 죽여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 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우리아가 그랬어요. 우리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아를 죽이려는 겁니까? 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충직했을 뿐입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라면 게을러서 반역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너무 충성스러워서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다윗이. 자, 그러나 다윗은 이미 죄를 저질렀고 다윗이 저지른 죄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또는 윤리적인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잘못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양심의 북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짓도록 계속 번져나가고 커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죄의 양상입니다. 이런 죄의 양상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손잡고 죄를 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이미 임신한 밧세바의 임신을 자신의 임신이 아니고 자신의 부정이 아니고 우리아가 그때 잠깐 휴가 나왔을 때 그때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생긴 아이야. 개월수가 조금 다른데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이 아들이야. 이제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그만 너무 충직한 나머지 언약궤도 야전에 나와 있고 내가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요압도 야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발 씻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아내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그런 불경한 짓은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술을 먹였어요. 술김에 집으로 갈 줄 알고 술을 먹고도 집에 안 갑니다. 그러자 아하, 이런 방법으로는 덮을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런 식으로 다윗의 생각이 발전하는 겁니다. 죄가 발전하는 겁니다. 전투가 가장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우리아를 버린 채 후퇴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맞아 죽게 해라. 이게 왕이 자기 나라 장수에게 내릴 수 있는 작전 명령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이 전가를 받은 요압은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함께 전투를 여러 번 싸웠기 때문에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었죠. 아마도 자신이 모르는 죄를 우리아가 저질렀나 보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장 적들의 병사들 중에서 가장 힘세고 용맹한 병사들이 많이 있는 그 지점을 잘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우리아를 배치시킵니다. 우리아, 너 저쪽 편에 가서 싸워.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죠.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아만 죽이면 요압도 의심을 삽니다. 장군, 왜 우리아 장군을 저렇게 위험한 곳에 혼자 버려두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아 말고 다른 병사들도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죠. 오늘 있었던 전투에 대해서 왕께 보고를 해라. 이렇게 보니까 전령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전 소식이 아니고 패전 소식이기 때문에 왕에게 있는 대로 보고를 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있을 뿐인데 자기가 야단 맞을 것 같고 곤장 맞을 것 같으니까 전령의 표정이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왕께서 어찌하여 전쟁에서 진 것이냐? 성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갈 때 어찌하여 그렇게 가까이 접근한 것이냐? 다윗이 그렇게 화를 낼 것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실지라도 너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일로는 네가 왕에게 책망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저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그러다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만 해라.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전령은 불이 나게 다윗에게 달려가서 요압 장군이 말한 대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도 같이 해버리죠. 다윗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 네가 작전을 어리석게 세워서 보지 않아도 될 피해를 내가 보았도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전령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보게, 걱정하지 말게. 이번에 전투에서 졌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원래 칼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막 죽이는 걸세.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심기일전해서 반드시 그 성을 함락시키게. 전쟁을 지휘하는 요압이 내가 책망했다고 말하지 말고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했다고 전해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도요. 그 말 속에도 경고가 있어요. 요압, 우리아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일 수 있어. 쓸데없이 입방아 찢지 말고 이번 전투나 잘 수행해. 그런 얘기죠. 결국은 뭘 한 거냐면요. 다윗이 살인 교사 행위를 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죠. 그러나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살인죄와 마찬가지고 어쩌면 살인죄보다 더 지독한 죄입니다. 남편이 죽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슬피 웁니다. 죽으면 보통 일주일 동안 장례 기간을 치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나 아론이 죽었을 때에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30일 고고를 했습니다. 30일. 꽤 오랫동안 장례 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죠. 우리도 아주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로가 많았던 대통령이 죽거나 하면 국민장 또는 국장이라고 해서 일주일씩 또는 보름씩 애도의 기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3일장, 예외적으로 4일이나 5일장 그런 정도로 장례를 치르긴 하죠.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람을 보냅니다. 밧세바, 왕이 부르신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왕비가 됩니다. 이미 임신 3, 4개월이 됐어요. 다윗의 보호 속에 밧세바가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 범죄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요압 한 사람인데 요압은 자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사람 중에도 많이 알고 있고 이문이 소문이 났고 한 것도 모르고 됐어. 이제 성공했어. 그리고서는 또 아내 한 명 생겼다고 또 아들 한 명 생겼다고 또 희낙낙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맨 마지막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평가를 합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니까요. 되짚어 보면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는 과정에서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나발이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이 참 현숙한 여자였던 것 같아 하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자, 두 번째 미갈입니다. 미갈은 남의 남편이었던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자기 아내였습니다. 근데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는 과정에서 미갈은 미망인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그에 붙인 사울은 아무 남자에게나 미갈을 던져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다시 자기 아내로 되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과정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밧세바는 명백한 율법 위반입니다. 간음이고요. 살인 교사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물론 나중에 회개합니다마는 이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를 어떻게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면 이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윗만 그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금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나쁜 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잘 들었지만 오늘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그래도 교회 출석하고 함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생활을 중단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 잘했지만 한 3년 쉬었다 다시 야구장 가면요 야구 못합니다.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한 석 달 연습 안 하다가 연주하면요, 옛날 실력 안 나와요. 기도 3년 쉬어보세요.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옛날에 믿음 좋았어.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했던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가요. 지금 신앙해야 지금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고 우리도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불충과 불효를 하나님께 저질러 드리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주일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셔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